오늘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집에 발생한 나병에 관한 그런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해서 벽이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서 벽보다 오목하면 제사장은 그 집을 폐쇄하고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색점이 벽에 퍼지면 돌을 빼내서 집을 고쳐 바르고 그 뒤에도 그것이 재발하게 되면 악성 나병으로 판정을 하고 그 집을 헐어버리게 됩니다.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않으면 집을 위한 정결 의식을 행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생긴 나병 색점을 없애려면, 우리의 집과 산업에 생긴 나병 색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집과 산업에 나병 색점이 생겼다고 하면 첫째는 공동체에 붙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33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집에 나병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데요. 특별히 지금 당장의 상황이 아니고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제는 정착할 집을 가지게 되면 그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내산 아래에서 장막을 치고 거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에 가서 너희가 새 집이 생기면 그때 가서 나병에 대한 그런 규례, 집에 발생한 나병의 규례에 대한 것을 미래에 발생할 것이지만은 이들의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라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집 없는 나그네로 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가옥의 나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지키기로 결단을 하면 이제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곳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지어도 나병 색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축복으로 받은 집과 산업에 복이 흉한 색점이 생긴다고 한다면 공동체에 붙고 또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용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가 올 줄로 믿고 가옥의 나병에 대한 말씀을 지금부터 지키기로 결단을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뭐 꿈이 있고 또 비전이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때도 우리에게 나병에 대한 색점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에게 더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또 더 나은 그런 조건이 주어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규례를 지키겠노라 미리 결단하고 약속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한 축복으로 받은 집과 산업에 색점이 생길 때 즉시 우리가 공동체에 알리고 같이 조언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런 고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집과 산업에 생긴 나병 색점을 없애려면 집에 생긴 나병 색점을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36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제사장이 이제 가서 그 집을 보게 되는데요.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서 벽보다 오목하게 들어가면은 그 집을 7일간 폐쇄를 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면 7일이 되는 날 제사장은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색점 있는 돌을 빼내고 집안 사방에 흙을 긁어 버리게 하고 다른 돌과 흙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쏙 빼는 거죠. 암 세포가 거기에 발견되었으면 수술을 통해서 그 암 세포만 제거하고, 그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 세포만 제거하면 그 몸이 이제 건강하게 되고 또 그 후에 재발을 하는지 그것을 계속 살펴보아야 되죠. 전이가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나병의 색점도 마찬가지고 그
벽돌에 생겼으면 그 벽돌을 빼내버리고 또 흙에 생겼으면 흙을 다 버리고 새로운 흙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집에 생긴 나병 색점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인간 죄성에 오염된 환경과 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주 환경과 모임 등이 그의 영혼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거주 환경과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모임과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영혼에 또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빼내고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제 7일째에 제사장이 가서 그 색점이 집에 다 퍼졌으면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그 집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다 헐어버리라. 그래서 성도는요, 악성나병, 그것은 악성나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 그 환경, 주신 집에 환경이 없기 때문에 그 집을 과감하게 헐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결단을 가져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세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품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예, 품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수술을 하고 또 제거를 해야만 되는 것이지 품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 생긴 나병색점을 고치고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나병색점이 계속 재발한다면 그 집을 헐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것이고요. 뭐 물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영적으로 그것들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집과 산업에 생긴 나병색점을 없애려면 환경과 제도보다도 나의 죄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48절에서 57절 말씀인데요.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고 선언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색점이 생긴 돌을 빼내고 집안 사방의 흙을 긁어내 교체하면 대부분은 색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인데요. 환경과 제도를 탓하기는 쉬워도 왜 우리 집이 왜 이런가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왜 이런 그런 나병의 색점이 있으면 왜 이렇게 헐어버리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왜 이런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벽돌도 빼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할 수 있기는 쉬워도 그를 통해서 나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과 제도를 탓하기는 너무 쉬워도 나의 죄를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또 환경과 제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요 너무나 힘듭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요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입에서 막 튀어나와요. 그런데 나의 죄를 깨닫는 것, 말씀을 듣다가 또 우리의 환경과 제도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저게 내 죄였구나. 저게 우리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였구나. 또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였구나. 또 우리 삶의 고난이 그냥 우연하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변화될 때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색점이 낳은 집을 위한 정결의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결의식은 나병 환자가 나아서 정결하게 되는 의식과 동일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죄로 오염된 환경과 제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도 자기 희생과 속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악하고 부패한 환경만을 내가 비판하고 불평합니까? 아니면 먼저 그를 통해서 내 죄를 보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악하고 부패한 환경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죄를 보고 정결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곰팡이주의보라고 하는 한 자매님의 신앙 간증입니다. 이혼 후에 자녀 둘을 믿음 안에서 키우며 기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애정 결핍이 있던 저는 아이들에게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주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딸 하나를 낳고 이혼하여 혼자 사는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딸은 친엄마와 함께 살고 저희 부부는 저희 자녀 둘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혼의 삶은 제가 겪은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쟁과 같았습니다. 온 가족이 피투성이가 되어 갈 즈음에 저희 가정은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불같은 혈기와 강박적인 성격을 견디기는 힘들었지만 저 자신의 성품으로 인내하며 참았고 또 교회 공동체에 잘 속해가는 자녀들을 저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딸이 인생이 외롭고 허무하다며 우울하다가 자살 충동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교회에서 봉사하던 딸이 온몸에 힘이 풀려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딸을 부축해 집으로 오는데 딸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곰팡이처럼 퍼지며 저를 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은 제가 이 사건을 제사장에게 알리듯 공동체에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지체들이 자녀 문제로 피 흘릴 때 나는 그런 고난이 없다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내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고 또 딸이 교회에서 여러 사역으로 힘들다며 봉사를 줄일까 고민하며 상담할 때에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면 다 할 수 있다라며 딸의 마음은 알아주지 않고 믿음 좋은 딸을 자랑 삼으려고만 했던 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의 딸이 결혼해서 좋은 집에 살고 아이도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세상의 안락함과 사랑을 받는 그 자리가 내 딸의 자리면 좋겠다라며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또 곰팡이처럼 퍼졌습니다.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사건으로 나를 일깨워 주시고 아픈 자녀를 통해 힘든 지체들의 아픔을 채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따로 사는 딸에게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묻고 딸의 아픔을 공감해 주겠습니다. 내 딸과 남편의 딸을 차별하지 않고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집과 또 산업에 발생한 나병색점을 없애려면 공동체에 묻고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집에 생긴 나병색점을 고치고자 노력을 해야 되며 제도와 환경과 또 주위의 악하고 부패한 환경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죄를 보고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